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한다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제가 성경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아마 다들 돼 있을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유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3장 1절에서 7절의 유언이 있고 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10절 9절까지 보면 또다시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라면 오늘 2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한평생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또 다윗이 앞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유언이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하고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마 묵상의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졌을 텐데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뭘까요? 어떤 종교 형식과 틀에 나를 맞춰서 그냥 뭔가 정해진 교리라든가 이런 것을 무작정 쫓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가 남기고 싶은 이 말 속에는 바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신앙이란 뭐냐?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고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찬양을 인도한 우리 김태근 형제님이 얘기했듯이 요즘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OTT 프로그램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한국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그 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JMS 관련된 영상인데 저도 그 영상을 보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JMS라고 하는 그 사이비 집단, 특히 그 교주 정명석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가 폭로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조작을 합니다. 30단계까지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30단계까지 이르면 누구나 다 그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정명석이가 메시아가 돼요. 그냥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이비 집단의 그런 그 사실들이 폭로가 되는데 그런 정명석에게 가스라이팅되고 그 교리에 가스라이팅된 그 젊은 여성들이 정명석에게 성적인 폭력을 아주 심각하게 당하는 내용의 그 영상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JMS의 초창기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그 젊은 학생들이 그 교리에 빠져서
그 집단을 공고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서 그 교리에 가스라이팅 돼서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데도 거기에서 그곳이 마치 자신들을 구원할 곳인 양 착각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을까?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신앙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인가?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척해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의 의식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신앙의 양심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이 너무 가볍고 깨지기 쉬웠다는 것이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으며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명석과 함께 공조하고 공범하며 오히려 그런 상황을 부추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 또한 확신범들이 아닌가, 저들 또한 신앙의 확신범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명석과 그를 추종했던 옆에서 공조했던 공범들은 제가 생각할 때 법에 허용하는 한 가장 무거운 죄로 그들을 단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기성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요소가 없는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이런 현상과 행태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노골적으로 메시아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치 자신의 말이 진리인 양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잘못된 그릇된 행위가 다 이게 신앙 안에서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을 이 신비주의의 그런 외피로 포장을 해서 성도들의 자유로운 삶을 고단하게 처치하고 그렇게 하는 탐욕적인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목사들이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안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 먼저 묻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성찰이 담겨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이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발견할 때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허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마치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절시키는 그런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객관적인 어떤 성찰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묵상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오늘 23절은 22장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마음껏 부릅니다. 22장 한 장을 할애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시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23장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그런 신앙 고백을 오늘 23장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1절에서 이렇게 유언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고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말, 즉 유언을 하는데 이새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읽으시면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다윗 본인 자신이 나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어구는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 과거에 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주로 쓸 때 표현했던 말이 뭐냐면 저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 아이고 저놈 이새의 아들. 뿐만 아니라 세바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실 거예요. 세바도 다윗을 향해서 저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조롱할 때 썼던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윗 스스로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얘기했던 그 상황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하잖아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비천한 동네고 그리고 그 지역은 이 국경지대와 가까워서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천하고 이런 상황의 나사렛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표현으로 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 또한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 저 시골 꼴짝이 촌부의 아들인 목동, 양을 치던 그 별 볼 일 없는 목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위대한 제국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는 엄청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굉장한 영광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로 가장 밑바닥을 낮추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나 저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새의 아들로 취급받고 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일으켜 세우시고 올리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잘 되면 우쭐대며 으스대는 아주 어리석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조금만 잘나면 그냥 우쭐대고 함부로 남들 앞에서 교만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가진 모습들이 바로 이 다윗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 있는지 잊지를 않도록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가 시를 잘 썼잖아요. 아주 문학성이 뛰어난 다윗이었어요. 시편 150편 중에 그가 쓴 시가 몇 편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이건 상식 73편. 73편의 시를 반 이상을 쓸 정도로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수려한 말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그 시의 시를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별볼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큰 죄도 저질렀고,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더욱 솔직해지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을 보면 다윗의 신앙은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시로 고백을 합니다. 허접한 나를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함축해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똑똑히 경험했기에 그런 하나님을 나는 이 시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 나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 낮은 자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내가 설령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이 낮은 모습의 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런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찬송가 305장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윗처럼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된 데에는 오늘 2절에서
이것 때문이라고 또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영이 말씀하신다고 오늘 2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늘 내 혀에 있다고 해요. 너무나 시인다운 표현이잖아요. 주의 영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담았다 이런 표현, 그 히브리어가 담았다라는 표현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혹은 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의식을 하나님 뜻에 맞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내 의식을,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그리고 내 뜻은 감추며 하나님 뜻만을 나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서 끊임없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에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펼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한 마가다락 방에서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의 영이, 성령께서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내려와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게 되죠.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그들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고, 그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들로 변했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담겨지자 그가 설교하면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혀에 담겼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담기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그 후세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으로 오늘 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펼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주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광야에 나가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마치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영이 내 혀에 말씀을 담게 하셨으니 이제 내 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본문에서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그 JMS 같은 그런 사이비 집단의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에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다윗이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다윗은 그런 나라를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나라를 이룰라.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웅이 돋는 새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나라를 다윗이 꿈꾸는 겁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그 광선은 햇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um이 돋는, um이라는 건 새싹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이 새싹들이 마치 새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이 다윗은 꿈꾸며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희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둠 대신 밝고 환한 빛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선포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언제 어디에 올 것입니까? 나타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묻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사람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면 정명석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악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성도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자들은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불살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살라질 것이다.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영으로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놓은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신앙인지,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러지 나의 외피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